자, 그럼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백경미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강성광 장로님, 장모님, 이렇게 지금은 세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절대로 안 되니까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백경미 집사님 암 투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 나온 것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마다 응답되어졌고 그래도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 건강을 찾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면허니 백경미 집사님을 붙잡고 있는 암덩어리들은 이 시간에 녹아져 내려 모든 세포들이 다 악한 것은 떠나가고 또 선하고 착하고 힐링하는 모든 치료의 영들은 이 시간에 회복시킬지어다. 우리 주님 박응용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박영규 집사님 믿음 가지고 꼭 달려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망의 영, 죽음의 영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시키고 쫓아내며 우리 강력하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원경 집사님을 치료하고 있는 살리는 영은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회복시켜 줄지어다. 회복시킬지어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회복시킬지어다. 강성광 장로님, 장모님을 위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영혼 거듭남에 대한 복음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이제 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후에 또 병약하는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위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받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에게 생명이 흐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광 장로님 가정 속에도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장로님 여기 손댔죠? 예, 36장 좀 했었는데, 조금 했다가 자, 1절, 36장 1번에 4번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예. 장로님 그럼 한번 읽어 주셔봐. 2번부터 어디부터 읽을까요?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여기 어디까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은. 너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죽고 죽인 후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아닌가요? 전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이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때네. 네. 네. 이 땅에 있는 때인데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일 것인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때예요. 제자들도 죽지 않았고 예수님도 죽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성령을 받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을 거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근심을 다 없애버리고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백경미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초적인 것은 다 이뤄도 됐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됐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뭐가 뭘로 바꿔진다고 그런 거요? 근심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는데 지금 백경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전에는 못 놔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놓는 마음이야. 그저 가장 편안하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천국을 이제 소망하고 우리 집사람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으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 좀 슬픈 것 같아도 여기는 이것이 마음에 와지질 않으면은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고 있더라는 거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 사이 그 암으로 치료하면서 13년 동안인가? 15년? 15년? 15년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지내는데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죽었으면 벌써 죽어서 땅으로 들어갔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를 다시 보는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니라. 23절부터 장로님 읽으셔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기쁨 나왔어요.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기쁨. 기쁨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안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면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자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내지만 이제는 내가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가서 아버지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큰 무기를 하나 주고 간다. 권세를 주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내용일 것이죠. 자, 그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삶에 중요한 등뼈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축복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기도가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렇죠. 읽을까요? 그 성경 구절? 16장 읽어보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2번 할까요? 2번 천국 열쇠 같은 내용이에요. 읽으셔봐요. 2번. 주의 제자들은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고 닫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 주의 제자들에게만 준 이게 큰 권세 있는 무기예요. 기도가. 3.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그러면은 문제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안식이 없는 것이라든가 쉼이 없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기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기도해갖고 낫고 또 치료받고 또 회복하고 근심을 바꿔가지고 기쁨이 되게끔 보고 이렇게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은 맞아요. 음. 근데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주셔서 생길까? 우리한테 챙겨서 쓸 수 있도록.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 내가 믿음도 믿는 은사 줄 중에 아는데, 하나잖아요. 예?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은사가 개발되고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먼저 응답을 받지 않고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관계를 시작했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어떤, 뭐랄까,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내가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는 말인데, 일단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 읽을까요?
11장 요한복음 40절이요? 앞에 문제 시작을 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으로 볼 때는 25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죠. 예,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제 답이 이제 꼭 믿는 사람 같은데 믿지 않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뭘 배웠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의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어디 볼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람들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읽어 나가봐요. 그 밑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들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신도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영혼이. 예. 근데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 이것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나오는 거예요.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이거 믿는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고백을 그렇게 해야죠. 네. 자, 그러면 27절 읽어보시고요. 27절이요. 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신앙 고백, 이거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네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들었던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마르다만 들었죠? 마르다만 들었죠? 네. 마르다가 들었는데 마르다가 진짜 믿어요? 아니요. 마르다는 나중에 내살 거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가르쳐줬던 그 내용의 것들을 믿어서 나중에 사망의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바꿔진대요. 바꿔진대요. 왜? 믿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는 거죠. 32절 계속 읽을까요? 예, 그거 읽어줘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이것도.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뭐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치료하면 저것도 치료하고 마음대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 말이에요. 이 사람 감기 걸렸는데 감기 치료했는데 암 치료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의 차이예요.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는데 큰 것은 못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치료받아주면은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글이 예. 상상도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38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뭐 죽은 자도 살렸고 뭐 그런 거 다 얘기 들었는데 막상 그게 내 경우가 되면은 안 믿어지는 안 상상이 안 되죠.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 있는데 손 따검고 기도 들어가는데 벌써 마음속에서 어떻게 들어요. 너는 안 돼. 그러면 돌아서 갖고 쫓아요. 그냥 기도해주고 있다가 서서 기도해주고 있다가 돌아서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 나와 같이 나에게 부정을 심는 이 더러운 무귀신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몰아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줘야죠. 근데 여기 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을 믿은 거요, 믿지 않은 거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날 때부터 계속 지금 믿어지질 않고 있어요. 누구는?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누구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요? 예수님하고. 누구한테 지금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한테서 들은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아한테서 들었는데 마르다가 신앙에 충실하게 아주 충만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그 내용의 것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또 마르다가 튀어나오면서 나오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음.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요? 사람들 들으라고요.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들어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마르다 안 믿어. 마르다는 안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앞에 와 있는데도 마리아도 안 믿어. 안 믿는 그 내용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선 무리들을 지금 향해서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 여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거 달아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병을 걸리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동어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그런 천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가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순간에 그 속에 뛰어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38년 동안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치료를 받지를 못했나?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넣어줄 사람이 없었대잖아요.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푹떡 넣어주면은 나았을까요? 죄를 보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병 걸리는 원인은 죄를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해 갖고 되는 것이 따로 있지만 이건 안수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야지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 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이 나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역사를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동안 수도 없이 믿음 좋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게 기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부활의 영이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을 줄 알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네. 치료가 안 일어나네.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지 될까요? 믿음을 점검해야죠. 믿음을 점검하면 회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 사람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시거든요. 치료받았으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더 악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음. 회개하지 않으면 또 걸릴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이와 같은 내용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할 때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하나도 못 쳐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소리요. 죄인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는 가네. 예수님께서 너를 치르는 자가 또 있느냐? 없다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요. 심판 주인이요. 심판의 왕이요. 그런데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충분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그 편안히 가라고 그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도 가져야지 되겠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퍼포먼스도 해야 되겠고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어야지 되니까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찬송을 귀신을 쫓는거나 질병을 치르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꼭 삽입을 해서 열심히 부른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면 그 피가 죄 사함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는 거죠.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 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죄를. 예. 거기에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당시에 그게 그 성령 해방죄에 속하지 않나요? 근데 그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데 그게 성령 해방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왜냐하면 보면은 뒤쪽에 어디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어 그 아, 아니 성령을 해방하는 그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권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사실
아담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담이 그 전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심지어 그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모든 그런 어떤 은사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지은 죄. 그래서 일단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에는 디스어그리고요. 네. 일단 거기서 디스어그리입니다. 이 뭐 회방이라는 게 뭔가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불순종의 문제를 성령의 회방을 했다? 뭐 그렇게까지는 좀 비야? 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뭐 성령을 회방했다라는 거에서는 음. 디스어그리입니다. 일단 음. 명제에서 일단 디스어그리고요. 왜 디스아그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방했다는 거는 네.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있었는데 방해하는 건데, 뭐, 뭐를 방해했을까요? 불순종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면 어떻게 오케이. 해서 저는 해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이 충만했던 아담이었는데 그 사단의 속삭임을 들은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을 회박한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저는. 그러면은 이것을 풀려면은 해방죄냐 아니면은 자범죄냐 이것만 가는 풀면 되네. 그렇죠. 그게 왜냐면 잠깐만, 이거 그 죄가 새 생명에서 누누이 가르쳐 준 것인데 또 이제 반복을 해서 또 탁 못을 박아줘야지만 되겠구만.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이 신약에서 보면은 지금, 어, 더 이상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이 죄상을 받을 수는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 성령을 해방한 자들을 살 수 있는 어, 권세가 있으시다고 이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신약에서 다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요. 그걸 갖다 적용을 해서 붙여놓으면 안 돼.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야. 네,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로님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을 찾으면 마태복음 12장. 예. 퀘스천 그렇게 가진 건 좋은데, 그거를 거기다 적용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범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죠. 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딱 구분해서 알려줬잖아. 정확히 이 얘기해줬어. 부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우리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그, 내 안에 계시는, 어떻게, 지금 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줘서 병을 네, 고쳐주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거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알세부를 곁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바알세불보다도 조금 낫다고 보죠. 음, 그렇죠. 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낫게 됐다는 말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한참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때 굉장히 귀신 쫓는 것은 일환이라고 말해. 근데 지금은 안 그러나? 지금도 똑같죠? 강장로님 뭐 어때?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귀신을 쫓아야지 되는데 귀신을 안 쫓을 경우에는 그것을 뭐냐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안 쫓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분투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있으면서도 안 쫓으면 어떻게 돼? 불순종하는 거네. 그게 불순종이죠. 이것이 그러면 형용 해방이요? 해방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빠 말 안 들었다고 아빠 일을 해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거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귀신을 쫓아야 될 텐데 귀신을 쫓아야 맞는다면은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 말하는 뭐 이런 영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귀신을 쫓았다고 또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지 되느냐. 그게 성령 해방죄죠? 이걸 성령 해방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네. 지금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까 성령, 그랬잖아요. 다들 많이 있다고.
근데 귀신을 쫓고 귀신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데는 하나 부작용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예. 6장 4절. 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관계가 개선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삐걱 돌아가더니만 악하고 손을 잡아요. 악한 일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잘못돼서 이건 절대 안 돼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해야 그리고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그 많이 성령의 있어요. 능력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도주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마르다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리아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믿질 않았어요. 다른 것은 믿었다고요. 다른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었고 다른 것들은 다 믿었다고요. 그런데 죽은 자가 3일 만이나 나흘이나 돼갖고 썩어 있는데 그 나흘이 있는 것이 나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시체를 갖다 놓고 나흘 동안 그러고 있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으면 믿어져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못 믿는 거죠. 만일 주님이 생각이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거 클리어 하고 넘어갑시다. 6장 4절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성령 해방책에 속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걸 약간, 달리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만이 이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예수님 외에 의로우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사심을 못 받고, 오직 이 죄를 사실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한번 비침을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쵸, 예.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한번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충실한 종이었다는 어떤 그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 아담도 타락했잖아요, 사실은.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예. 자들은 다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음,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를 이 타락한 자를 회개할 수 있는 이거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돌아가셔야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중요하네. 4장 1절부터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가인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 해방죄가 있어요? 성령 거역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한테 알려줄 때 꼭 양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도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의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3절에 보면은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요? 네, 왜 안 받아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양은 땅의 수산 아니에요? 흙에다 명해가지고 양도 나오고 가축 다 나오잖아요. 예, 예. 소제를 든 근데 아벨이 첫,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가졌다는 말은 양을 주겠다는 소리요. 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고 가인이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가지고 순교자의 바늘의 일본으로 꼽아주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령 해방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소리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해 주셔서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냈을 때 사람 쳐 죽이려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제사의 결과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인 거지, 뭐. 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사람으로 나오질 않아요. 아벨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가인은 의인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죠. 네. 12절 한번 읽어봐봐요. 예? 어디, 11절, 4장. 11절이요? 땅이 그, 이거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게요? 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다니는 자가 된대요. 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가인이 알고 있었네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걸. 네. 음, 근데 이게 가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자범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인이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봤다거나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잡하네. 네? 복잡해. 황 권사님 이야기를 풀어봐봐요. 제가 이렇게 강 장로님께서 자꾸 그 명제를 셋업해놓고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명제라기보다 어떤 기준 하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또, 어, 또 은사도 또 충만히 받았고 이런 어떤 모든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었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던 그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금 그-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예? 앞에 범죄하고? 없죠. 없는데 유일하게 그 사실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이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6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장로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저에게 나타났을 때 먼저.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고 말이에요. 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지금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한 권사님 우리 이야기했죠, 좀. 은혜. 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없, 일을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값없이 받. 은혜라, 은혜라,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런 공로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형편없는 죄인인 중에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너, 그리고 지명을 해주지만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서,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 끝이야. 그러고 나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요. 강장님이 마찬가지요. 한권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뭐냐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살아있지.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거 다. 말하는 대로 막 이게. 만들어지죠. 예. 아담이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방주를 지어놓고는 둘씩둘씩 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기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요. 테스트에서 이겨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너라고. 참 황당한 거예요. 너라고 여기 한마디 했더니 강장로님이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고 거룩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그거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하고 관련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단지 목사님, 제가 그냥 이게 그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성령 해방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성령 죄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일 뿐이에요, 그냥. 그럼 아니 그래도 이거 예.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클리어를 해보는 이런 질문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해요. 우리가 관계를 맺었을 때 라이언이 오늘 지금 그 질문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은 어디서 받을 거요? 자기 나이가 비슷한 또래, 신앙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것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들 합치가 보는데 지금 또 퀘스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사실 이게 이 성령의 해방죄에 관한 건 뭐 구약에서 나온 적도 없고 성경에 나온 것이 뭐 아담이 성령 죄를 지었다거나 막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 굳이 이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음. 누가 질문을 해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이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한 번 붙잡혔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길을 쓰고 이걸 내가 빼고 길을 쓰거나 빼갖고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는 나 혼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잡혔다가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했던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다 닮아서 지어놨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고 말아버린다. 이거 완전 그것은 타락한 거죠. 이게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읽을 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았더라. 그래서 내가 쭉 봤더니 간이 들인 소재, 간이 들인 곡식들은 소재예요, 소재. 예. 번제가 아니죠. 예. 번제는 태우는 것인데 태우는 거 아니고 소재를 드렸는데 소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받으셨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으셔야지. 우리 라이언 그 해석은 충분히 해줄 수 있죠? 네. 음. 질문을 던지는 강장로님의 그 자세 칭찬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못 하잖아. 못하죠, 자신. 그래서 창세기 나중에서 처음 하나가 딱 이거 퀘션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풀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들 중에서 소제를 안 받아버리면 소제는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소제는 안 받고 또 그 대신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으로는 받아서 번제는 받고 그러면은 소제를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소제는 안 받아야지 되잖아. 그런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건 또 받으시네 또. 소제는 사실 그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게 소제였잖아요. 사실 아니요. 꼭 그렇게만 해도 안 돼. 근데 그때 당시에 가인은 농사일을 했으면은 엄청나게 그때 비옥한 땅이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걸로 소재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지 않은 게 아담에게 들었겠죠. 아담에게 천국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해주셨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는 새 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듣고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가인은 그걸 아벨에게 안 한 거죠. 네, 그 양을 사야 됐는데 안 사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양은 먹게끔 안 돼 있어요. 먹는 것들이 아니요. 제물이지. 애당초 제물이었다고 그게. 음. 그 조상들이 계속 양으로 그 조상이 아니지. 이거 조상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을 다른 때 거죠. 번제로 드렸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요. 네. 이 식물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짐승을 먹게끔 된 것은 홍수 후에예요. 예, 그렇죠. 예. 홍수 후에예요.
홍수 후에 일들 갖다가 별거 아닌데, 그, 이거, 뭐 꼭 뭐라고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유혹받아갖고 자기에게 끌려가지고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없으면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오케이. 우리 지연 자매님이 빨리 회복해서 나서야지 되겠네. 지은자매 어디 아파요? 감기로 지금 2주째 거의 아유, 그러니까 막 아, 아파가지고는 그런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었었는데, 아직. 저도 계속 아직 기침은 장기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장기침이. 저도, 한 얼마, 한 달 정도, 갔다 와서, 어쨌든 한 달 정도 되게 감기에 앓았었어요. 일이 많아서 그래요. 감기하고 코비하고가 합쳐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요즘 감기 오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못 마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을 못 얻는 것,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쉼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음, 우리 지연자매님 몸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 2주에 걸쳐서 아프고 있는 이 병을 즉시 스탑시켜 주시고 모든 병마의 바이러스를 다 추방시키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배우며 서로들을 사랑하고 서로들을 위로하고 서로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 밤도 또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